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표제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편 42편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입니다. 교훈이 담긴 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해 보면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이 교훈을 줄 목적으로 만든 노래 찬송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과학 선생님이 어려운 생물을 쉽게 외우도록 여러 방법을 동원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래였습니다. 잘 외워지지 않는 중요한 내용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것을 익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쉽게 그 어려운 용어들을 외울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편 42편도 고라 자손이 교훈하고 싶은 중요한 내용을 잘 외우고 기억하도록 노래로 들려준 것입니다. 그런 이 찬송시를 우리가 잘 새기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42편은 환난 속에 쌓여있는 이들에게 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찬송시입니다. 오늘 42편을 함께 나누면서 환난 속에서, 근심 속에서, 불안 속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의 때에 승리하기 위해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저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하나님을 향해 갈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너무 목이 타서 물을, 또 시냇물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여름에 너무 더운데 힘든 일을 하고 나서 너무 갈증나는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게 저자는 너무 하나님을 향해서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먼저 우리는 구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문제 해결을 구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참 만족을 하나님을 갈망할 때 맛볼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문제 해결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손 마른 사람이 손이 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앞을 못 보던 자가 앞을 보게 되고, 나병에 걸린 이들이 모두 나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다니던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이웃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아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욕심으로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삭개오가 자신의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임재 앞에 그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담대히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몰래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였습니다. 그랬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300용사로 10만도 더 되는 미디안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재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에 임재하시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샘을 얻게 됩니다.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권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정말로 세상 속에서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에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자는 사람을 통해 받은 아픔과 고통을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놓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쏟아놓지 않고 하나님께 모두 내어 놓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모두 내어 놓았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왜 종일 이 저자에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지금 저자가 아주 곤란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리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냐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상대해서 똑같이 그들에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자신의 아픈 마음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도 그렇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에 청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전에는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너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마음이 힘든 겁니다.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내어놓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이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나를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어렵고 힘든 마음들, 그 마음들을 모두 다 내어놓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마치 칼로 뼈를 찌르는 것처럼 대적들이 자신을 계속해서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방하면서 그를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고 다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슬픔과 상한 마음과 아픔을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 아픈 마음을 사람들에게 쏟아도 위로가 덜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 쏟아놓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없게 되고 맙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쏟아놓으면 자칫 불평과 불만을 나누어 내게도 상대방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 다릅니다. 그때 진정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머물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힘듦을 사람들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쏟아놓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고, 그럴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그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5절 말씀은 후렴구입니다. 후렴입니다. 고라자손의 찬송의 후렴구입니다. 이 똑같은 구절이 11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43편, 내일 볼 43편 5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찬송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후렴구는 가장 많이 불리고 가장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찬송도 우리가 1절, 2절, 3절, 4절 앞부분은 잘 기억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후렴은 웬만해서는 다 기억이 나고 또 그렇게 우리는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찬송이 떠오르면 보통 어디부터 떠오릅니까? 맨 1절 앞부분이거나 아니면 후렴 부분이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후렴부터 이렇게 부르다 보면은 이제 다시 이게 어떻게 시작되는구나 라고 다시 찬송가의 제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저자가 또 노래를 짓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어디에 담을까요?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을 바로 이 후렴구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후렴구인 5절에서 저자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라고 자신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이라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거라고 다짐하며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괴로움 중에 찬양을 잘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낙심했기 때문입니다.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낙심했는데 절망했는데 찬양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 낙심하고 절망한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더니 다시 그 마음속에 소망이 생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젠가는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의 한 가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한 가문으로서 나중에 성전이 지어지게 될 때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성전에서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찬양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호사밧 왕은 수많은 적 앞에서 도저히 자신의 군대로 이길 수 없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찬양대를 세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그렇게 고라 자손이 찬양하며 앞서 나아갈 때 결국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 인생 속에 어렵고 힘든 일을 우리가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헛되이 나누면서 또 똑같이 비방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두 쏟아놓고 아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낙심하지 않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을 갈망하오니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삶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내 입술에 다시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겨울 캠프 및 수련회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금요일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도록,
좋은 날씨 주시도록 또 안전하게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요일에 내일에 있을 구역 연합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함께 나와서 다시 한 해를 함께 연결되어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내 가정에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내 일터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내 삶에 찾아와 주옵소서. 바로 이곳에 주님 이 순간에 바로 지금 찾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부어주시는 권능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아픔을 내어놓습니다. 슬픔을 내어놓습니다. 불안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소망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겨울 캠프 및 수련회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금요일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또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합 구역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한 해를 시작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능력을 가지고 주님 부어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절망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고 우리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겨울 캠프 및 수련회 가운데 은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연합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고 이어져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